육조 단경 19번째 시간입니다. 또한 과거 생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함께 성건을 심었으니 비로소 위와 같은 돈교를 듣고 법을 얻을 수 있는 원인입니다. 가르침은 앞선 성인께서 전해준 것이지 저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앞선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한다면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들으십시오. 각자 의심이 없어지면 앞선 성인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의심이 없어지면 그랬어요. 의심은 뭐예요? 분별이죠.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에 속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이거는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현실화가 되면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당연해지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에 어느 도반님을 만났는데 정진법회에 제 방에 오셔가지고 저를 붙들고 저 좀 살려주셔요 했던 도반님이에요. 정진법회 갔다 오고 나서 저랑 이리법회 만나가지고 왠지 답답하니까 저를 붙들고 늘어졌죠. 그래서 한참 법담을 나눴는데 그러다가 진짜 문득 딱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리 하고 집에를 가셨는데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에. 선생님이 면담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면담을 갔다 와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의심이라 해서 그 보살님 생각이 나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그리하고 갔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문득 자기가 이렇게 확인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첫 맞닥뜨리는 자기의 그 느낌 같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이걸 내가 왜 찾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만난 거거든요. 그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집에를 가가지고 이제 도반들하고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체험을 하신 도반님들하고 체험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의심이 일어나, 의심.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딱 이렇게 만나는,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인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도반이 자기는 체험했을 때 온 천하에 막 빛이 빛나고 너와 내가 사라지고 막 이런 체험을 했다. 그걸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야. 자기는 그런 게 아닌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한 일주일을 보냈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생각이잖아요. 문득 확인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생각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경전도 찾아보고 도반대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이 체험한 이것을 가리죠. 그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또 분별 속으로 빠지게 된다고. 그렇게 일주일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하는 마음이 딱 올라오더라 이거야.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볼 일도 아니고 면담을 할 일도 아닌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는 마음이 또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때 다시 생각 힘이 벗어나서 이걸 다시 회복한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속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 면담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의심이 일어난다. 의심은 뭐야? 생각이라고. 문득 확인한 이 자리가 너무나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다른 무엇이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이거를 쓱 가립니다. 그럼 얘는 사라지죠. 온통 생각뿐이라고. 그 온통 생각을 가지고 헤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근데 공부의 과정은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걸 문득 그렇게 딱, 확인을 했을 때, 선생님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이게 진짜 법이었거든요. 이게 법인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고. 근데, 그랬을 때 이걸 저도 똑같지? 이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 체험했습니다. 저 깨달았어요. 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저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이게 당연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 자기 자신이잖아, 이게. 그런데 생각의 힘이 크니까 진짜 이것 말고 또 뭔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저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전을 찾아보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확인한 게 맞나?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뭐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계속 생각으로 끌려가는 일이죠. 그래서 체험을 하고 선생님 책을 경전을 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히려 더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처음 체험한 이게 너무나 힘이었고 작은 힘이지만 이거를 믿고, 이게 자기 자신이니까 이거를 믿고 계속 법문을 듣는 거 외에는 다른 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전을 찾아, 내가 이제 체험했으니까,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선사님들 얘기를 내가 다, 이제 독파를 할 거야,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평생 이 개념을 따지고 살았잖아요. 단어의 뜻. 책이라는 게 뭐예요? 개념을 논한 거라 이거지. 그러면은 문득 확인한 이 소식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로지 생각 속에 분별 속으로만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체험을 딱 하셨으면은 모든 경전 무슨 이렇게 바깥 일에 신경을 딱 놔야 됩니다. 더더욱. 처음 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체험을 하고 나서도 이 힘이 커질 때까지는 다른 데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글로 힘을 내가 빼앗기거든. 이제 한 소식 했으니까 나 이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이게 딱 현실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왔던 그 습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 습은 그냥 항상 해왔던 그런 습관들이잖아요. 자동으로 그 습관이 나오는 거로, 자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습관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생각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쓱 딸려가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첫 체험하고는 더더욱 법문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법회도 열심히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익숙해져 가고 힘이 생겨요. 문득 내가 이 자리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법문을 들으세요. 그러면 다시 이게 회복을 한다고. 다시 한 번 이렇게 문득 확인한 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니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질 않아. 근데 그것이 사라졌다고, 그걸 내가 잃어버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 이거지.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왜? 본래 있던 건데 어떻게 잃어버려? 없던 것을 내가 확인해서 발견해서 찾은 거라면, 만들어낸 거라면은 그것이 다시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본래 이렇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본래 있었던 것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무슨 재주로 사라지게 합니까? 생각만 그러는 거야, 생각이.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네, 아니네, 놓쳤네, 사라졌네. 그게 뭐야? 생각만 그러고 있다 이거지. 언제나 여기 있다고, 언제나, 항상.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생각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을 얼마만큼 생각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느냐. 그게 공부의 척도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요즘 계속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오래 걸리죠. 저도 모릅니다. 저도 10년 지금 넘게 공부하고 있지만 또 이게 현실화돼서 너무나 확연하긴 하지만 또 어떤 그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어떤 생각이 제가 또 걸려 넘어져서 또 헤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를 여기 우리 해능 대사님도 말씀하셨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왜 의심해? 이게 당연한 건데.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꼴이거든. 이게 뭔지는 몰라. 생각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결국은 우리가 자꾸 이것을 생각으로 확인하려 하는 그 버릇이 문제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이거.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여기 딱 사라지면 앞선 성인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성인이 따로 있나요? 우린 다 모두 성인입니다. 다 부처라고 했잖아요. 처처불이라고, 처처에 부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처 아님이 없다고 그랬다고. 사람만 부처인가요? 아닙니다. 삼라만성 온 오주 만물이 다 부처죠. 왜? 이 한 자리니까. 이 한 마음이니까. 이게 하나거든. 절대 나눠줄 수 없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성인 아닌 분이 없습니다. 가르침은 앞선 성인께서 전해준 것이지 제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러셨어요. 그렇죠? 이게 지혜인데 이게 성인의 지혜가 따로 있고 범부의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이 한 지혜라고. 제가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것을 설하고 있다 한다고 제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능 스님도 여기 있잖아요. 내 자신의 지혜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들 모두 다 갖고 있는 똑같은 지혜입니다. 부처님 지혜가 다르지 않고 해능 대사님 지혜가 다르지 않고 저의 지혜가 다르지 않고 우리 도바님들의 지혜가 다르지 않아요. 한 지혜라 이거지. 하나라 이거지. 너와 나의 지혜가 따로 없다. 그 공부를 해서 지혜가 밝아진다. 그것도 사실은 망상이라 이거죠. 그거는 말을 따라가는 거라고. 본래 이렇게 밝아져 있다고.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 지혜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본래 이렇게 밝아져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뭐야?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느냐, 생각에서 내가 벗어났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본래는 다 이렇게 밝아져 있어요. 따로 지혜를 구하지 마셔라. 내가 빨리 깨달아서 지혜가 밝아져야지 하는 게 그게 생각이고 그게 망상입니다. 그런 생각만 하지 않으면 본래 이렇게 딱 밝아져 있잖아요. 그 생각이 이 밝은 지혜를 싹 가리는 거거든요. 빨리 내가
밝게 지혜를 얻어야지 하는 그 생각이 이 지혜를 가린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다 이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게 몸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는 것이 이 소식이라고.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딱 가라앉아가지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죠. 그러다가 생각 따라서 훅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은 물결이 한번 출렁이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때뿐입니다. 출렁했지만 그 출렁한 물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기 이 자리를 이렇게 딱 이게 현실화가 딱 되고 나면은 그래서 거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수많은 물결이 오고 가지만 그 오고 간 물결이 또 오고 간파가 없이 되니까. 그날 그 보살님이 자기 그 체험한 마음가짐을 말씀하셔서 한번 이 얘기를 우리 도반님들한테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다 들어보셨죠? 처음 낸 발심의 마음이 곧 바로 깨달음이다. 그거는 진짜 너무 뭐라 그럴까, 항상 공부인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초발심, 처음 발심할 때 그 마음, 그러니까 언제나 순간순간 초발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심선원에 오셔서 공부한 지 6년이 넘었답니다. 근데 다 같은 도반님들은 다 체험을 해서 공부가 막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거야. 그래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6년은 법문을 들었는데 법회도 열심히 오고 소식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찾아왔던 그 정진법회를 하러 오시면서 딱 놨답니다. 아, 이거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게 뭔가가 잘못됐구나. 지금까지 법문 듣고 공부했던 것을 다 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진법회에 가는 마음이 다 놓고 법문을 6년 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얘기를 주워 들었겠습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놨죠. 초발심으로 돌아간 거라고. 초발심으로. 처음부터 첫 한 걸음부터 내가 다시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진법회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랑 6년 동안 다니셨지만 제가 얼굴은 알지만은 말 몇 마디 안 해본 보살님입니다. 근데 제 방에 쳐들어오셨어요. 자기 살려달라고. 바로 그거라고. 항상 초발심이거든요. 이 자리는 언제나 초발심이라고. 아,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 이건 초발심을 놓친 거잖아요. 그쵸? 그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항상, 매 순간순간 초발심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선생님 만나러 갈 때. 제가 공부를 이제는 이 생에서는 여기까지다. 마음 공부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저도 포기를 딱 했는데 선생님 법문을 유튜브로 딱 만난 거예요. 아, 저분한테 가면은 해결책이 있겠구나 하고 쫓아가는데 그때 저도 그 마음가짐을 갖거든요. 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유치원생이야. 이 마음으로 갔어요. 뭐 수행하고 뭐 누구한테 얻어듣고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도 갖고 있었겠어요. 평생 공부를 하러 쫓아다녔으니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진짜 기억 니은 니을도 모르는, 나는 이 유치원생도 아니야. 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그 마음으로 저도 갔거든요. 정신보패를. 10몇 년 전에. 그게 초발심이잖아요. 우리 도반님들도 지금까지 해온 거를 다 딱 놔야 된다고. 나 10년 전에 뭘 이렇게 체험을 했어. 그거 없는 거야. 그 가장 큰 망상이라고. 그게 없다고. 체험은 뭐가 어디 있어. 그 기억을 어렴풋이 찾고 있는 거잖아요. 체험했던 그 어떤 무엇이 아직도 내가 이 잔상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체험이 아니라고. 나 체험할 때 이랬는데 그게 법상이고 그게 본별이죠. 제가 제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선생님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진짜 이 법이 이게 진짜 법이구나 했을 때는 법이구나도 아니지. 그냥 이게 법입니다 했을 때 그냥 여기에 하나가 된 느낌이라 할까? 그랬지만은 내가 이렇게 좀 깨달았구나. 이렇게 내가 체험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냥 번개가 번쩍한 거라고, 사실. 눈이 한번, 이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한번 번쩍 딱 떠진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번개가 번쩍했다 이거지. 그러고 나니까 본래 있던 거라 이거지. 본래 내가 다 갖고 있던 건데. 원래 있던 건데. 근데 번개가 번쩍했던 순간이 남아있다. 그거는 가장 큰 법상이죠. 이미 번개는 뭐야? 번쩍한 그 자체잖아요. 번개가 번쩍 이게 다라고. 번개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죠. 번쩍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번개가 어떻게 쳤느니 저쳤느니 하는 거는 뭐야? 그거는 이미 번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 번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꼴이라고. 이 소식은 번개가 번쩍으로 끝나는 거라 이거죠. 그 뒤에 무슨 잔상이 없는 거라고. 이렇다 저렇다 할 잔상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그 번개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그 이상 두 번 다시 번개가 오지 않습니다. 한 번 딱 왔으니까. 근데 왜 또 번개가 안 치지? 이러고 계시다 이거죠. 이미 쳤는데 번개는 이미 쳤어. 사라졌다고. 사라지고 나서 그냥 이게 다라고. 다시 번개를 기다리고 다시 번개가 번쩍해주길 기다리지 말라 이거죠. 이게 다지. 가장 공부의 방해꾼은 그거라고. 공부한 기억과 체험한 잔상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방해꾼이죠. 없어. 자격을 잡고 있는 거라고. 기억이나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잡고 있는 거. 내가 체험했을 때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온통 이거를 가리죠. 그럼 어두워지는 거야. 밝지가 않다고. 그러면서 나는 언제 밝아지지? 또 이 망상을 떱니다. 선생님 맨날 이렇게 밝습니다. 이렇게 분명합니다 하니까 나는 왜 안 밝아지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어두워? 도대체 뭘 보고 밝다고 얘기하는 거지? 뭘 보고 분명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그런 망상을 부려요. 그렇게 번개가 다시 치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이미 밝다고 이렇게 이미 분명하다고. 분명해지길 바라고 밝아지길 바라죠. 그게 문제야.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내가 변하길 바라는 거. 변하지 않아. 첫 체험은 이게 전부라고.
10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뭔가 다른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고. 이 단순 명령, 이게 그냥 전부라 이거죠. 처음 했던 이게 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해 가면서 뭔가 더, 깊은 단계, 수준 높은 그런 공부에 이 레벨이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없습니다. 오로지 첫 체험한 이 자체로 그냥 이걸로 끝이지 그 이상이 없더라는 거죠. 10년 동안 뭘 했어? 똑같이 돌고 돌아서 망상만 부리다가, 생각에 속아서 망상만 부리다가 첫 체험한 이 자리로 이렇게 다시 딱 돌아오는 일이에요. 없습니다. 바라지 마시라고. 진짜 이게 다라고. 이 단순 명료한 거, 간단한 거, 이게 전부야. 공부가 깊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다 방편의 말입니다.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자기 자신 이게 전부지. 그냥 이거 가지고 살고 계시는 거라고. 진짜 이걸 확인했으면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이걸 확인하지 아직 못했으면은 자기가 변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진짜 확인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본래 있던 이것이 변할 수가 없죠. 달라진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고, 공부가. 내가 뭔가 달라지고 있다. 그거는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본래 딱 문득 자기 자신을 확인한 이게 그냥 오롯하게 그대로 이 상태로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앞선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한다면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들으십시오.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 각자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하죠? 수행이 닦을수 했고 마음을 닦는다는 게 수행이잖아요. 열심히 자선해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어떻게 마음을 닦겠냐 이거야. 그 본래 닦을 마음이 없는 거라고. 뭘 어떻게 닦아. 뭐가 있어야 닦죠. 이거라는 뭐가 있어야 얘를 깨끗이 열심히 쓸고 닦고 수행도 하고 절도 하고 자선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닦죠. 닦을 게 없는 걸. 그 깨끗이 한다는 거는 그 결국은 방편이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라고. 생각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잖아. 바로 생각이 뒷거리죠. 생각이 뒷거리라고. 그 생각이 잡혀있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말을 해도 말이 없는 이 자리 이렇게 딱 오면 저절로 본래 이렇게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야만 거기에 뭔가 이렇게 비출 거 아니냐고. 선생님 맨날 거울을 예로 들잖아요. 그쵸? 거울이 깨끗해야만 사물이 비치잖아요. 오래된 거울은 이렇게 까만 점 같은 게 있잖아요. 거울에. 그 부분은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도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생각의 티끌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딱 벗어나 있어야만 여기에 모든 만물이 비추죠. 그게 깨끗한 거야. 본래 이렇게 깨끗했다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항상 드릴 말씀도 없지만은 초발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그날 그 보살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저를 한번 점검을 했거든요. 나도 또 이렇게 앉아서 법문한다고 초발심을 놓치진 않나. 이 마음이라는 게 살아있잖아요. 딱 죽어서 고정돼 있지 않다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언제 어디에 이렇게 물이 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한 생각을 붙잡고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 속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 줄을 잘 모른다는 거지, 본인은. 저도 그날 진짜 발심, 초발심, 항상 초발심이다 하는 각성을 저도 스스로한테 했습니다. 결코 법문을 듣는다고 공부를 해나간다고 어떤 것도 쌓아두지 마십시오. 쌓아놓으면은 그게 바로 자기의 번뇌망상이 되는 거야. 지난 건 그냥 지난 거를 다시 막 이미 사라진 거를 막 기억 속에서 막 끄잡아 갖다 놓고 여기다 놓고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고 책망하지 마시고 지난 건 다 지난 거야. 그러고 나면 이렇게 말끔하잖아요. 깔끔해지잖아. 언제나 이렇게 말끔하고 깔끔해질 수 있다고. 지나간 일이나 기억을 잡고 있지 마셔라. 해능대사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깨달음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다만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말로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해능대사님의 이 말이 이해는 되잖아요. 본래 다 갖추고 있지만 마음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 말로 이해가 돼. 그 이해를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 속에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는 거라고.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있다고. 여기서 모든 말을 하죠. 여기서. 이 자리를 놓치면 이미 말을 따라간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 자리를 놓치시면 안 된다고. 말 쓱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서 모든 말을 합니다. 모든 마음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끝하죠.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을 따라간다는 것은 입으로 말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다른 거예요. 제가 항상 법문을 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다. 그게 다른 겁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은 말을 이미 따라가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다. 그거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함께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 그게 다른 거라고. 이를테면, 선사들 얘기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병정 동자가, 뭐라고 그랬더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를테면은. 병정 동자가 물을 찾는구나. 이를테면. 그랬다 합시다. 그 말에 어느 도반이 그 얘기를 해줬는데 깨닫지 못했어. 그 이해를 한 거야. 병정 동자가 물을 찾는구나. 불이 물을 찾는구나. 이 뜻이거든요. 근데 다른 도반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병정 동자가 물을 찾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똑같은 말이야. 병정 동자가 물을 찾는구나 하는 말은 똑같이 단어 하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을까요?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가 무엇이겠냐 이거죠.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거죠. 말을 한 사람은 다 똑같죠. 병정동자가 뭐를 찾는구나는 똑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개념만, 뜻만 따라간 거라고. 다른 한 번은 뭐야? 그 뜻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똑같이. 문제는 뭐예요?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듣는 사람. 내가 뜻만 생각하면은 뜻을 따라가서 이미 생각 속에 빠지는 거고, 뜻을 따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딱 이것입니다 했을 때 진짜 이것이 딱 되는 겁니다.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입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이것이 뭘까 이렇게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이것이죠.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무슨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도 모르게 문득 생각이 한번 이렇게 딱 끊어지면 이것이 됩니다. 이것이 법이 되죠. 다른 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개념을 따라갔는지, 생각을 따라갔는지, 따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있는지, 이 차이라는 거죠. 똑같이 설법을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을 하고 있다고. 입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이놈이 하고 있다고, 이놈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준비가 돼 있으면, 내가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걸 시절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시절인연 이렇게 딱 도래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아무것도 필요 없이 이것이 이렇게 딱 한번 자기 자신 스스로 드러내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해? 이놈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드러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당연하게. 본래 드러나 있는 이것을 스스로 알아서 이 감았던 눈이 이렇게 딱 떠지면서 지혜의 눈이라고 했잖아요, 해야. 그 눈이 딱 떠지면서 스스로 이렇게 밝아지는 겁니다.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하여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불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지만 단지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불성은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저의 불성과 우리 도바님들의 불성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죠. 그렇게 하나라고. 나는 내 마음을 깨달아야 돼. 그게 생각이라 이거지. 그게 분별인 거야. 불성은 절대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심법이라 했다고. 하나의 마음이다. 이 하나거든. 이 하나에서 모든 게 나오죠. 저도 선생님 법문하실 때 여기에서 이 하나에서 과학도 나오고 문학도 나오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게 다 나온다 했을 때 도대체 무슨 신통을 부리면 여기서 그 모든 게 나올까? 저도 그렇게 마음속에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야? 말을 따라간 거라고. 말을. 그래서 모든 본성이 하나라고 하는 거라고. 이 카메라의 본성과 이 물잔의 본성과 우리 도바님들의 본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만법이라고 한다고, 만법. 만법이. 이걸 왜 만법이라 하냐면, 온 우주 모든 삼라만상이 다 이것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고 우리가 망상을 부리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달라요. 진짜 이걸 하나로 이렇게 딱, 이게, 네, 한 마음이거든요. 절대 두 개로 나눠질 수 없는 거. 절대 분별할 수 없는 거. 절대 찾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이걸 찾고자 해서 오셨지만은 이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이 한번 쉬는 게 이 소식이라고.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한번 딱 쉬는 것이.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찾고자 합니다. 찾을 게 없다. 왜 찾아, 이거를? 체험하고 나서도 계속 찾거든요. 찾는 마음이 쉬지 않아. 계속 찾았던 그 버릇 때문에. 평생을 찾아왔던 버릇 때문에 이 찾는 것을 쉬질 않아. 근데 이게 현실화되고 이렇게 밝아지려면 뭐야? 그 찾는 마음이 완벽하게 딱 쉬는 일입니다.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면 이게 이렇게 현실화돼요. 밝고 환해집니다. 그래야 안 찾을 거 아니에요. 항상 눈앞에 있다고 그랬잖아. 발밑에 있고 이 법은 발밑에 있고 눈앞에 있다 그랬다고. 항상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눈앞에 밝게 환하게 있습니다. 저 전등불처럼 환하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밝고 환하다. 방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찾지 않게 된다. 찾는 마음이 저절로 딱 쉬어진다. 찾는 마음만 딱 쉬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은 생각이 이것을 방해하지 않죠. 찾는 마음이 완벽하게 딱 내려가면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저는 계속 생각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놈은 자꾸 간섭을 해, 생각이. 응? 비리오페 그 보살님처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뭔가 다 확연한 무엇이 있을 거야. 겨우 이거겠어? 이러면서 생각이 이것을 간섭하죠. 근데 이게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본래 있던 게 이렇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 보살님 얘기했듯이 일주일 안 갑니다. 저절로 이게 이걸 왜 이거를 의심을 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저절로 그 마음이 딱 내려가더라 이거야. 바보 같은 짓이지. 이걸 뭐 누구한테 가서 나 이거 처음 했어요 이렇게 가서 얘기할 거예요? 저도 선생님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감사하다는 마음은 냈죠. 그렇게만 두세 달 지났나? 그랬는데 그날은 막 유독 선생님께서 막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 이것밖에 없다는데 왜 그렇게 모르냐고 막 그 열변을 토하시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날 1.25회에. 그래서 가서 한 말씀 드려야겠다 해서 쫓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저한테 속았습니다. 이러면서. 또 어찌나 좋아하시든지. 좋아요, 진짜. 우리 무심선언에는 자매도 많이 오시고, 부부도 많이 오시고, 가족들이 같이 공부하러 많이 오십니다. 다들 깊은 인연들이죠. 그러면은 먼저 체험했다고 막 분심을 하거든요. 질투심을. 근데 진짜 이 자리에 딱 와보면 질투심이 무엇이 없습니다.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네, 같이 한 마음이 됐으니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대부분 다설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맛에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 앉아서 몇 마디 떠들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이 한 마음이겠다고. 한 마음이거든요. 같이 한 마음을 서로 확인했으니까 도반이고 동지잖아요. 그러니 기쁘죠. 그러지 못하고 있는 도반이 보면 안타깝고. 요즘에 제가 마주어록을 좀 보고 있거든요. 책도 이제 볼 때가 되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안 봤습니다. 뭐 이게 너무 당연한데 뭐 책에 뭐 몇 마디 해놓은 거. 근데 요즘엔 또 제가 책을 꺼내서 보더라 이거죠. 그 선생님 책 보지 말고 나중에 때가 되면 볼 때가 있을 때니까 뭐 그럴 것이다 하셨는데 진짜 그렇더라는 거죠. 마조 스님은 엄청 그 가르침을 격하게 하셨더라고. 왜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그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뭐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달마 대산 아니 마조 스님한테 여쭙더니 절을 한번 하라고 절을 한번 하거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절을 했죠. 절하고 있는 사람을 가서 등을 밟아버렸어요. 마조 선사가 그렇게 격하게 가르침을 폈습니다.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때 인연이 돼서 등을 밟혔지만은 문득 이 자리에 딱 스스로 확인했죠. 박장대소 하고 웃었다 하더라고 그 스님이. 어느 스님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을 펼치는 겁니다. 미워서 발로 밟았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근데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몇 마디 떠들기 시작하면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떡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 지혜로운 자가 따로 있고 여기 뭐 스님께서 해능 스님께서 뭐 어리석은 자가 따로 있다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없고 어리석은 자도 없어요. 지혜롭다, 어리석다 다 뭐야? 내가 일으키는 분별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분별만 일으키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도 없고 어리석은 자도 없습니다. 다 똑같죠? 뭐가 달라요? 진짜 똑같으니까 카메라나 우리 도반님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한 자리라 이거죠. 분별은 누가 내? 자기가 내는 거라고. 자기가 이 생각에 속아서 자기가 분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 자기가 분별을 내는 거라고. 뭐 그런 분별 낼 것이 없습니다. 빨리 공부를 해서 지혜로워져야지 하는 망상을 부리지 마셔라. 이미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원래 지혜로워요. 빨리 공부를 해서 수승해져야지. 그런 망상을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거라고. 그냥 가만히 아무거나 이 자리에 있으면 돼. 이게 다 하니까. 여기서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이걸로 끝입니다.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몸은 모든 일을 다 해야죠. 요즘 저는 봄이 오기 전에 왜 벌써 대청소를 시작을 했는지 요즘에 집 청소 중입니다. 여기저기. 그냥 보고 여기를 좀 치워야겠다 하면 그냥 치웁니다. 그냥. 내일 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봤는데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더럽다. 어떻게? 그냥 바로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어. 그냥 청소합니다.
몸은 열심히 이렇게 뭔가 하고 살죠. 그것도 다 그게 인연법이거든. 몸이 그 순간에 그 해야 되는 인연법인 거죠.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항상 언제나 그냥 그야말로 여법하게 이 자리에 딱 있죠. 그러면 오히려 더 몸을 부려쓰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삶이 그랬잖아요. 뭐 작심삼일 많이 들으셨죠. 뭔가를 열심히, 새해에는, 우리 새해 됐잖아. 새해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됐는데, 그 생각뿐이야. 얼마 하다 보면은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게 뭐야? 생각에 끌려가서, 생각에 속아서 그런 거라고. 근데 이 생각의 힘에서 벗어나면은, 이렇게 마음에 아무 일 없이 딱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은, 작심삼일이 될 수가 없죠. 그냥 합니다. 더 열심히. 생각 따라가지 않고. 그게 이 소식입니다. 지혜로워져야지 하고 망상 부리지 마세요. 빨리 밝아져야지 하는 망상을 떨지 마세요. 빨리 불의가 돼야지 하지 마십시오. 불의는 없어요. 불의가 되고자 하면은 불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이렇게 불이거든. 불의. 이게 불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따로 불의가 없거든요. 불의는 뭐가 불이에요? 불의. 이게 불입니다. 마칩시다.